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해가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소요리 문답을 정리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걸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게 무엇이냐라고 7번째 질문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답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결론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걸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될 일들을,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신앙 발판을 든든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그 사람의 지금 현 모습을 가지고 우린 자꾸만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이 들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를 드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찰나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오늘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작정하셨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시고 나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확신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완전히 가슴속에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되는 그 삶을 놓고는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시편 139편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앉는 거, 눕는 거, 일어서는 거, 길 가는 거 모든 걸 아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하실 일을, 내게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는 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나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집이 지하방에 곰팡이 많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안 좋고 불리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려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현실과 상황 속에 매이거나 갇히거나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확실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오지요. 그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올 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놓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화재,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천에서 화재가 났는데 밑에 지하에서 뻥 터졌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불보다 무서운 게 이 연기구나. 그 연기가 우리의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불에 타기 전에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날인데 제주도의 일가족이 이 화재인데 불은 안 보이는데 연기 때문에 질식한 거죠.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죽은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동네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고 어린이날 어린아이가 불에 죽었다는 건데 그게 가슴 아파하죠.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긴다고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손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잖아요. 이 내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뭔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좀 가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반 작정이 있고 특별 작정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모든 작정하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뭔가 이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것을 알 때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자를, 실제로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뱃속에서 죽었다, 그 아이가 구원받다,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죽은 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바뀌어질까요? 절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뱃속에서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조상의 우상 숭배의 결과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민의 사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안 믿으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민의 사모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쭉 전한데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신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시고 다들 이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 벌떡 일어나셨대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란 거지. 거기다가 이민의 사모 아버지가 이민의 사모한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 고창명 성도님께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상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족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봤고 사건을 통해서 교회 와서 이번에 1부, 2부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눈에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막 끙끙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눈을 뜨기를 원하시느냐? 영안을 뜨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져요.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 수 있죠. 렘넌트 7명 그 중에서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꿀 만큼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을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과정을 통하여 이루시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하심이 노예로 갔다고, 누명을 썼다고, 감옥에 갔다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좋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렘넌트 7명 여러분 다 인물들을 보시면 알게 될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찬양과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내게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됐다, 그걸 늘 바라보지만 그것도 좋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물건을 갖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믿음관, 구원관, 생활관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욥기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죠. 그때 욥의 믿음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의 물질관이죠.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믿음의 관, 물질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구원관도 확실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욥의 구원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서 14절에도 욥의 이 생활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확실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놓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부터 우리는 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 살리는,
계층 상관없이, 교회 상관없이 모든 걸 살리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지.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사는 집,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기관을 두고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보세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9장이죠.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나지도 않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시고 멸망받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 13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그 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한 믿음을 든든히 하시는데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보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 있으면 되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의논을 가지시고 되어질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천이 쓰여지느냐, 귀하게 쓰여지느냐가 아니라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언약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언약을 얼마만큼 기뻐하시는지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모든 것 살려내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언약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